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이름은 약 6명이지만 구절이 디모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모두 7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 3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대마와 같은 우리 일꾼입니다. 본문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대마는 과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시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한 사람을 이토록 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회의, 아마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복주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말로는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선교방송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네, 일 있으면 편하게 일 있으면 일 보시고 오고 아프면 좀 쉬었다가 오시고 아픈데 같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나는 이 몸을 아픈데도 와서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하는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픈데 뭐 정말 그분 아니면 뭐 할 사람 없고 그분 아니면 뭐 말씀 전하실 분 없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기의 그 열심과 그 노력에 자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산 고신대학 다니는 학생의 말을 들려오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 입학하면 90%는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사모 되겠다는 사람은 몇 프로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목회자 사모가 된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감정으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꼭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반대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대만하면 진정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솔직히 싫은 소리 안 들으신 분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년 하나 복음 전하겠다는 여기 오면서 유혹 없겠습니까? 더운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그래도 저는 저를 봐서 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만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지만 어쩌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 사람은 언제라도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예수님 말씀 드린 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방황했어도 제가 조금 방황을 했어도 어느덧 시기가 지나니까 제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못 미쳐서 나간 거는 정말 그게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마가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그랬던 마가였습니다. 14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다 성령 받은 다락방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뿌리가 깊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마가는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제1차 전도 사역 때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복음 사역의 애로움과 박해와 고난이 심해지자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1차 전도는 마가에 있어서는 실패하였고 여기까지만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2차 때 또 다시 뉘우치고 바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제1차 때 제 마음대로 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는 바나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로 둘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뉘우치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늘 찾아가서 만나며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같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의 유익한 자인지 나 자신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앞에서 뒤에서 어떻게 성기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조금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였고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해. 제 마음은 너무 편해요. 제가 주마다 제가 정말 그 어떤 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또 이거 참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 등을 볼 때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감상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약한 마가였지만 진실로 변화받은 마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못했다면 지금은 뉘우치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일꾼이지만 과거에 사람에게 받은 상태 때문에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옳은지를 알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이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외에 실망을 주지 않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울에게 분신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을 쓴 정말 지필가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하면은 정말 덕망받는 직업이었죠. 물줄도 많이 벌고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을 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지만 누가는 우리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보면서
많은 카카오 스토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저희 선교방송을 홍보하지만 정말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선교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걸까? 아니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홍보하는 것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를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어떤 학까지 가보니까 또 하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내리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이 오시는 분들 여기 다 능력이 없어서 문벌이 없어서 말씀 전할 줄 몰라서 여기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다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난다긴 나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방향에서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하시려고 하신 목사님들 여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일생 목회를 도와 말없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만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한결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옵니다.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동역자라면 어떤 동역자일까? 어떤 성도일까? 어떤 목회자일까? 그러나 누가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승사도락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만만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속적인 영광을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멸관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읽고 한 것은 몇 거기서 가서 보십시다만 하나님 나라의 바울의 상이 크겠지만 이와 같이 똑같이 상을 받는 사람이 누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여기에 어느 쪽에 속한지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여기가 정말 이 아름다운 선교방송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우리 아름다운 시청자님들과 또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동역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